그런데 이 나라에서 지금 벌어지는 민생 소비 쿠폰은요, 경제를 오히려 살리는 것이 아닌 다 우리 자녀들 세대 빛으로 돌아올 것이고, 반드시 여러분 이 소비는요, 보면은요, 오히려 물가 상승을 통하여서 나라 경제를 박살내는 무서운 사회주의식 포퓰리즘이 거기 안에 숨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나에게 빚이 아니라고 해서 나와 상관이 없다. 기분 좋게 이 소비 쿠폰을 즐겨 사용할 때가 결코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23장 8절입니다. 너는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밝은 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로운 자의 말을 굳게 하느니라. 신명기의 말씀도 똑같이 얘기합니다.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지혜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인의 말을 굳게 하느니라. 이사야 33장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뇌물을 받지 아니하는 자, 귀를 막아 피 흘리려는 꾀를 듣지 아니하는 자, 눈을 감아 악을 보지 않은 자. 계속해서 말씀한다라는 거죠. 우리나라가 뭐 언제부터, 코로나 때부터죠. 코로나 때 갑자기 나라에서 퍼주고, 요번 정부는요, 빚까지도 탕감해주고, 그냥 다 해주는데, 여러분, 이렇게 다 해주면은요, 사람의 심리는요, 더 게을러지고 일을 안 하게 됩니다. 뭐하러 일합니까? 다 정부에서 퍼주는데. 이번 대선 때도요, 제가 왜 이 뇌물에 대해서 얘기하냐면요, 대선 전부터 민주당이 계속 그랬잖아요. 뽑아주면 소비 쿠폰 뿌려주겠다.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 되자마자 뭐예요? 국민들에게 살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뇌물이지 아니고 뭐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깨어있지 않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 악한 일에 참여하게 되고, 여러분 이런 것이 한두 번 우리가 허용하게 되면은 우리의 믿음이 변질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 사회주의식 포퓰리즘 정책은요, 바로 적그리스도의 적인 기만이고 사람들의 마음을 돈으로 환심을 사려는 아주 악한 일이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26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지금 정부가 하는 일과 너무 똑같은 거예요. 사람들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막 찬양하게 만드는 거죠. 경제 대통령, 막 이재명 막. 여러분 계시록 13장 8절을 보면은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농명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누구에게 경배한다고 합니까? 짐승에게 경배하고 다 좋다고 찬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소비 쿠폰이야말로 짐승을 찬양하게 만드는 가짜 메시아의 기만이다라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 단순히 정치적으로 육적으로 듣지 않기를 저는 간절히 바랍니다. 단순히 저는 지금 육적인 좌우의 개념을 여러분들에게 얘기하고 싶은 것이 절대로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요, 정치는 선택이고 자유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내가 예수님 믿어도 내가 좌파나 혹은 민주당 지지할 수 있는 거 아니냐 반문할 수도 있는데, 여러분 맞아요. 맞는데 그거는요 반은 맞지만 반대로 반은 전혀 생각을 못한 대답이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성경의 진리는요 사회주의와 공존할 수 없고 양립할 수가 없고, 그래서 여러분 딱 그냥 세상을 보십시오. 사회주의, 공산주의에 들어간 나라들을 보면은요, 거기 무슨 자유가 있고 거기에 어떻게 교회가 있을 수 있습니까? 전부 다 믿음이 소멸되고 말살되지. 철저히 사회주의와 공산주의, 좌파와 민주당은요, 여러분 유튜브나 그냥 인터넷만 쳐보세요. 다른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같은 개념이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공유하는 사상이 뭡니까? 유물론, 무신론, 혁명, 전체주의, 그리고 뭐요? 인본주의, 강제, 분배, 평등,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거, 천국을 부정하여서 그냥 우리끼리 이 땅에서 하나님 없이도 선하게, 착하게, 좋게 유토피아를 추구하는 게 사회주의고 공산주의 사상이다라는 거예요.
그런 사상들이 여러분 어떻게 성경 말씀과 함께 할 수가 있냐라는 거예요. 철저히 성경과 다른 사단 마귀의 수법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어떻게 십자가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는 사람이 사회주의와 공산주의를 찬양하며 지지할 수가 있냐라는 거예요. 앞뒤가 안 맞다라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면서도 좌파나 민주당을 지지한다라는 것은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진정으로 예수님을 만났다기보다는 사실 그냥 예수님을 종교성으로, 예수님을 사회 구원자로서 인정하는 정도이거나 아니면 뭐예요? 진정으로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면서도 여전히 좌파나 민주당의 그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찬양한다면 이 땅에서는 얼마든지 우리가 육적으로요, 정치에 대해서 마음대로 선택할 권리가 있죠. 왜? 이 세상에는 자유가 있고 민주주의이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에서는 내 마음대로 자유고 민주주의지만 죽고 난 다음에는요, 거긴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거긴 내 선택과 자유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재판만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예수님을 믿는다면서 하나님 말씀을 부정하며 반대하는 사상이 여전히 십자가로 버려지지 않는다면 그걸 선택한 믿음에 대한 책임도 뭐예요? 본인 스스로가 져야만 한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여러분, 우리는요,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본인 스스로 믿음을 책임질 수가 절대로 없습니다. 따라서 칭의를 받은 우리라고 할지라도, 구원을 이미 받았다라고 하는 우리라 할지라도 절대 우리로서 구원을 책임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오직 십자가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뭐요? 계속해서 회개할 기회를 주십니다. 구원받을 기회를 충분하게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십자가로 여전히 내 생각과 내 의견이 버려지지가 않아서 예수님을 믿는다면서도 여전히 나의 생각대로 사회주의와 공산주의 사상을 같이 하는 좌파와 민주당을 지지했다고 한다면 그것에 따른 믿음에 대해서 하나님은요, 분명하게 그냥 넘어가지시는 않으실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제가 얘기하는 거는요, 잘 들으셔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은 다 독재적으로 보수 우파야 된다라는 그런 식의 얘기를 하는 것이 결코 아니다라는 거예요. 단순하게 자본주의가 제가 완벽하다라는 정도가 아니라 각자의 자유고 선택은 맞지만 제가 말하고 싶은 요지는 교회가 뭐냐라는 거예요. 교회의 조건과 존재 자체가 십자가가 아니라고 한다면 우리는 믿음을 은혜로 받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십자가로 교회로 변화가 되면은요,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거룩하신 성령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최소한으로는 하나님 말씀을 대적하고 반대되는 일에 대하여 악에 참여할 수는, 동조할 수는 없다라는 게 성경의 진리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현재 민생 소비 쿠폰 정책은 절대 하나님의 뜻이 아닌 마귀가 좋아하는 일이다라는 거죠. 마태복음 4장 3절입니다.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아가서 가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여러분, 우리가 살기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교회는 더욱더 위를, 하나님을 바라봐야지. 이 땅에 자꾸만 세상 것을 추구하고 찾아서는 절대로 안 된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정부도 정말 이 나라를 생각하고 국민들을 위한다고 한다면 어떻게 해서든지 국민들 스스로 일할 수 있는 기회나 여건을 마련해 주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지, 이런 식으로 돈만을 뿌린다고 해서 경제나 나라가 다시 살아날 게 결코 아니다라는 거예요. 절대 이거는요, 해결책도 아니고 차선책까지도 안 되고 오히려 절대
사람들을 구제하는 올바른 방법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 돈 하나 가지고 여러분 자꾸 사람들의 마음, 세상을 혼미케 하는 것은 나라를 망치는 지름길이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의 마음을 피폐하게 만드는 영적인 배은 누가 있느냐? 마귀의 역사다라는 거예요.